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요. 특히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어부 출신이니 익숙하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아오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의 감정은 실패 이후에 겪게 되는 감정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다기보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삶으로 도망가려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 안전하고 익숙한 삶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빈손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들의 익숙한 몸짓과 행동으로 고기를 잡았지만 빈손이었죠.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도 주님 없이 하는 삶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이건 어부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밤새도록 일했고 이미 다 해본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부였고 전문가였지만 밖에서 말하는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시라 하더라도 그분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질 만큼 잡힙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방법은 같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에 반응하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급하면 사실 그냥 뛰어드는 것이 훨씬 빠르잖아요. 거기다가 겉옷을 입고 뛰어든다? 물에 젖을 경우에 더 무겁고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옷을 입고 뛰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예의를 갖춰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실용적인 것보다 태도의 문제인 거죠. 급하지만 아무렇게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께 간다는 거예요. 실패했고 도망쳐서 지금 배에 올라와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었다. 이 말은 200규빗 정도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육지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고 떡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정리해 보니까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혀 있는데
찢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와서 아침밥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공허하고 허탈한 심정이었겠어요. 그런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주님은 먼저 먹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회복을 향한 상징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숯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무엇 앞에서 모른다고 아니라고 부인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숯불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자리, 예수님이 숯불을 사용하셔서 아침을 차려 놓으셨죠. 요한은 일부러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일까요? 실패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깊은 밤을 지낸 사실을 주목하셔야 해요. 요한에게 있어서 밤, 곧 어둠과 일맥상통하는 이 상징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밤은 무엇을 할지 몰라 나아간 시간이고, 그렇게 뭐라도 하자는 식으로 열심히는 했지만 열매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보세요.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잖아요. 고기를 잡게 된 이유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하고 간 거잖아요. 방향을 잃은 시간입니다. 왜 이런 시간을 보내나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공허할 때가 있잖아요. 애쓰는데 결과가 없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력의 문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도 끝은 아닙니다. 절대 끝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여기에 온 것도 사실 실패해서 온 거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실패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그들은 돌아왔잖아요. 완전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 실패의 감정을 가진 채 응어리진 채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방향을 잃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고 밤을 지새우고 있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죠?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도망쳤냐? 왜 나를 버렸냐? 왜 나를 지키지 않았냐? 왜 나를 피했냐?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죠. 고기가 없는 그물에 고기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순간에 가장 선명한 것들, 베드로에게는 숯불이죠. 그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각자의 인생에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공허하고 고된 밤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실패와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깊고 긴 밤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자비로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